이 사마 13장은요, 이 암논의 추행과 압살롬의 복수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자, 1,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압살롬이 나오고 또한 그의 누이 다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다말을 사랑하는 누가 나옵니까? 예, 암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등장인물이 탁탁탁 벌써 나와요. 압살롬, 다말, 암논. 자, 그 이름 뜻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압살롬은 무슨 뜻이냐면, 아비샬롬이라고 해가지고, 화평의 아버지, 평화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말은 타마르라고 해가지고,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근데 이 종려나무가 단지 어떤 식물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이것이 똑바로 세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신부들을 얘기할 때도 그 나무로 많이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곧게 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암논. 이 암논은 신실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아만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읽혀지냐면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끝에나 또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아멘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신실하다, 확실하다, 신뢰하다, 믿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논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마 13장에는 암논의 강간 사건과 압살롬의 살인 사건이니까 살해하는 암논을 죽이잖아요. 그 일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름, 그러니까 지금 그 이름하고 정반대의 일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육신의 일로 행하는 모습들이에요. 다 뭐냐면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근데 입술로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자기의 욕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논은 다말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자를 대하는 암논은 무엇을 했냐면 추행을 하는 거잖아요. 강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간음하는 것, 그리고 살해하는 것, 그러니까 살인이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겉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이지만 그 안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그 유익을 따라가는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도 우리가 사실 13장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 한번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사마 13장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암논이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 강간하는 것이고요. 사실 다말은 암논에게는 이복 동생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암논은 다말을 심히 연모하여 병이 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2절까지 본 건데 바로 이 다말 때문에 지금 병이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누가 또 등장하냐면 아까 등장인물이 3명이 나왔는데 여기 또 누가 등장하냐면 3절에 요나답이 나옵니다. 요나답. 이 요나답은 누구이냐면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히 강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지혜로운 자라고 나옵니다. 원래는 지혜로운 자인데 강교하다라고 해석이 된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암논에게 붙어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또 나중에는 압살롬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원래 암논하고 압살롬은 서로 원수지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답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이쪽에도 붙고 저쪽에도 붙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힘의 논리로 그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암논은 다윗의 장자가 됩니다. 다윗의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왕위를 이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첫 번째 유력한 자가 바로 암논이었어요. 근데 그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들은 요나답이 뭐라고 하냐면 계략을 세워주잖아요. 그것이 이제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그래서 이 암논이 이 요나답의 가르쳐준 그대로를 행합니다. 14절까지 볼게요. 그 내용이에요, 그냥 쭉. 자, 그래서 암논이 그 말을, 자, 13절 보겠습니다. 자, 이 다말이 그런데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상황을 닥쳤을 때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자, 뭐냐면 그나마 이 다말은 이 암논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뭐 실제 이게 근친상간이기 때문에 되지는 않을 일이겠지만 어쨌거나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논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5절 보겠습니다. 이 일 이후에 암논은 다말을 더 사랑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너무 놀랍게도 15절 보게 되면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이런 죽일 놈을 봤나. 네. 근데 이게 남녀 관계가 이런 것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뭐냐면 여기서 15장의 표현은 어떤 그 뭐죠? 약간 그런 성적 그거 무슨 병이에요, 이게. 그런 증세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그 욕구를 채우잖아요. 그럼 이제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에 대해서 더 이상 자기가 욕구를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존재로 이제는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는 정말 암논은 다말을 사랑했다라기보다는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다기보다는 뭐예요? 성적 욕구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말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기의 욕구가 채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미워지는 거죠. 싫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물론 자기가 범죄한 것이지만 자기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다음에 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 다말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수치와 모멸감으로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보게 되면은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에 대한 어떤 슬픔과 고뇌를 드러낸 것이고요. 또한 자신의 결백함을 표현한 것이 됩니다. 자, 20절 볼게요.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라고 압살롬이 다말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우리 한글에는 사실 표현이 안 돼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서 압살롬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너와 그와 동침하였느냐라고 하는 완곡된 표현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미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암논하고 다말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분위기가 이 14마 13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지금 격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지금 암논을 아주 그냥 치가 떨릴 정도로 굉장히 지금 증오하고 있다라는 거,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단지 그의 여동생 다말에게는 완곡된 표현을 썼을 뿐이지 지금 이 압살롬의 안에는 어마어마한 미움과 증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선은 이 압살롬은 다말을 안심시킵니다. 그래서 잠잠히 있고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라고 했는데 이 처량하다라고 하면서 완전 페인처럼 지내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페인이 된 거예요. 자, 21절 볼게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예, 아까 이제 19절에서도 다말에게 얘기했잖아요. 우선은 잠잠히 있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22절에서도 압살롬은 암논에 대해서 그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압살롬은 우선은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압살롬 입장에서는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좀 보려고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엄중하게 이 암논을 징계하였더라면 아마 어쩌면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미온적으로 대처합니다. 어떠한 것을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압살롬이 왜 잠잠히 있어야 되는지, 왜 암논의 잘잘못을 왜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했을 때는 암논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장자라고 했잖아요. 다음 왕위를 계승할 자예요. 그러면 압살롬은요? 셋째예요, 셋째. 셋째니까는 아직은 둘째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둘째 길라압은 죽었어요. 이미 이제 성경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암몬이 있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사실은 새가 크겠어요? 장자가 큰 거죠. 새가. 그러니까 세력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힘이. 그러니까는 압살롬이 또 감히 암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압살롬은 이제 잠잠히 그의 잘못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그 안에 무엇을 키우고 있습니까? 예, 복수심을 키우고 있는 거죠. 얼마 동안? 예, 그렇죠. 2년 동안이나 계속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심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네, 만 2년 후에 그러면서 이 양 털을 깎는 일, 이때가 축제 기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축제 때에 뭐냐면 이제는 그 일을 실행합니다. 복수를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압살롬은 2년 동안은 아주 그냥 갈고 닦은 거예요. 아주 그냥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계속 이 새가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회를 아마 엿봤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겉으로 표현된 것 외에 아마 그 왕궁 안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음모와 계략과 싸움들이 아마 치열했을 거예요. 굉장히. 왜 우리나라 사극이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심지어 드라마에서도 여인천하 같은 그런 드라마도 있잖아요. 그 왕이 아니라 거기서 뭡니까? 중정과 그 후궁들의 어떤
그런 기싸움들, 예,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뭐 이스라엘이라고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자, 23절, 24절 보게 되면은 만 2년 후에 그 압살롬이 암몬을 죽일 기회를 드디어 이제 2년 후에 이제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언제냐면 털 깎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 산업이 무엇일까요? 목축업이죠. 그러니까 이 양털을 깎는 일은 축제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때에 이제 이웃이나 또는 나그네를 초대하여서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빌미로 이제 이 압살롬이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털을 깎고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나의 형제들 그리고 이제 이웃들을 이제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또한 허락을 합니다. 결국 압살롬은 거기서 암논을 이제 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28절, 29절 말씀 볼게요.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어떤 분위기냐면은 여기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상태냐면은 저도 이제 주석을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라고 했을 때 그냥 뭐 술이 취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표현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마치 이거예요. 왕의 안주를 차려준 것처럼 차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 암논이 술을 먹게끔 만들었다고 하는 분위기예요, 이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암논은 아직 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왕의 안주처럼 차려놨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자기가 마치 이제 앞으로 이제 왕이 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분위기에 도취가 된 거죠. 그러니까는 경계심을 푸는 거죠. 그런 상태로 이제 술을 많이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취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압살롬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압살롬을 죽이라고 암논을 죽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라고 했는데 이게 단지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그냥 죽여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뭐냐면 이것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암논을 죽이는 것은 정당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그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잖아요. 뭐 고려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조선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실패하면 영모지만 성공하면 건국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예요, 이게. 그래서 너희가 이 장자 암논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실제 실행이 되고 이제는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 30장 30절, 33절 보게 되면 자, 30절 볼게요. 사마 13장 30절.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놓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압살롬이 지금 암논을 죽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일이 이제 다윗에게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소문이잖아요. 근데 소문은 거치고 해가지고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근데 여기서는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쉐무아라고 되어 있는데 소문이라는 뜻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별, 통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놀라니까 어떻게 이제는 그 기별한 것이 이제는 이제는 아무래도 전달이 된 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누가 죽었는지 누가 살았는지 이게 파악이 안 되니까
아마 그렇게 다 죽었다 이제 이렇게 들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32절 볼게요.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또 누가 등장하냐면 이 요나답이 등장해요. 요나답이 마치 또 압살롬을 변호하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암논에게 계략을 줘서 다말을 범죄하게 하였고, 또 여기서는 다윗을 향하여 그 압살롬은 암논만 죽였다. 암논만 죽인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답은 아까도 강교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강교한 것이 처음에는 암논에게 붙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압살롬에게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서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 이런 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보고 또 이렇게 묵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기본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마치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버리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같은 말씀이어도 내가 당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강교한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러한 범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우선은 성경이 무엇을 얘기를 해주는지를 앞뒤 문맥 구조를 다 살펴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알고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37절,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구슬로 도망을 갑니다. 구슬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왜 구슬일까요? 구슬은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외갓집이에요. 자기 그러니까는 이 압살롬의 어머니가 이 구슬의 공주였기 때문에 글로 도망을 간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인데 그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몇 년을 거기 있습니까? 3년을 있게 됩니다. 3년 동안 이 구슬에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39절 볼게요. 39절 보게 되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다. 암논은 이미 죽었는데 왕이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그래도 압살롬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사실 읽혀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간절하다. 압살롬이 지금 암논을 죽이고 이 이스라엘에 있을 수 없으니까 다윗 그러니까 왕궁에 있을 수 없으니까는 지금 도망자가 되어서 지금 쫓겨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근한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다고 했을 때는 뭐냐면 그 시간이 3년이나 지났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그 율법으로 압살롬을 징계하는 것을 포기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물론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치근히 여기고 그가 또한 보고 싶은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원래 뜻은 원래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은 그 율법으로 징계하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포기했다. 다윗에게는 그것이 포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아버지로서 이제는 이 아들이 또한 그리운 것이죠.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제 암논은 사실 죽었잖아요, 이미 죽은 상태인데 그나마 아들이 압살롬이 있는데, 물론 그 밑에 또 아들들이 있고 또 솔로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압살롬이 있는데 이 압살롬이 지금 이스라엘 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1절로 보겠습니다. 사마 13장에서는 이 정말 참혹한 정말 이 가정사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다윗의 가정사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아들끼리 정말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그 여동생을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난 건데, 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마 13장의 이 일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앞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밧세바와 어떻게 하죠? 동침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암논과 다말의 강간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전쟁터로 보내게 하고 거기서 죽게 만들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압살롬이 또한 암논을 죽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그 이후에 그 자녀들에게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매가 되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되는 거예요. 사마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잔혹한 가정사는 이 다윗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사마 13장 1절이 그거예요. 그 후에 이 일이 있다. 우리가 물론 이 사마 13장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또는 뭐 간음, 행음하지 말라, 이런 교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당연히 행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살인도 그렇고 동침하는 거 그렇고, 그러니까 강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일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사마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걸 봐야 돼요.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교훈을 얻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 13장을, 그러니까 이 11장, 12장,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이사야 3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자, 여기서 공의의 열매는 화평, 샬롬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 샤카트, 그 다음에 안전, 베타흐. 사실은 이 샤카트나 베타흐나 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안전하고 조용히 있는 상태, 쉬게 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의의 열매가 뭐라고 했습니까? 화평이라고 했죠. 샬롬이에요. 이 샬롬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냐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죠. 사마 7장에서 보면 다윗 언약이 있잖아요. 예, 사마 7장 12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 뒤에 나올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견고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14절부터 보게 되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자, 여기서 아들이 된다고 했어요. 그는 내 아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이죠. 예, 1차적으로는 솔로몬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또한 누가 되느냐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다시 14절 보게 되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면서 그의 나라가 이제 번성할 때에 다윗은 공의와 정의로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범죄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 13장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매가 되고 채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13장 그 이후에 누가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샬롬이에요. 그 관계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공의와 정의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범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패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샬롬의 상태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솔로몬이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암논도 있고 압살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앞에 또 누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열왕기상 누가 왕이 되려고 했죠? 솔로몬이 세워지기 바로 직전에. 예, 맞습니다. 그가 솔로몬보다 사실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보면은 그가 왕이 되는 것이지만은 밧세바가 얘기를 하거든요. 다윗에게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솔로몬을 향하여 간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 그림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인류사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싸움에서 솔로몬이 유리하게 돼가지고 왕이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사무엘 하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요 구간이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까 이사야 32장 17절이 바로 그거예요. 공의의 열매는 뭐다?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도 다윗은 어쨌거나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무하 13장의 일이에요. 강간사건, 살인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각자 상황만 달라요. 위치가 다르고 상황은 다르죠.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일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다고 얘기하고 저렇다라고 얘기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것도 사람의 소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다만 뭐냐면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란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솔로몬을 세우신다. 그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그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오늘 나눈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솔로몬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또한 우리 안에 샬롬이 이루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또한 솔로몬으로 세워지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그거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거예요. 왕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정말 왕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진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예요. 그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나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내가 부인되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는 사마 13장 같은 13장 안에 그 사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냐면 내가 철저히 우리의 육신의 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샬롬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은 너무 힘들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걸 분명히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품고 우리는 오늘도 인내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